한 해에 벌써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돌아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이제 3분기를 준비하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말씀을 나눌 때도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마음속에 심길 수 있게끔, 좀 준비된 마음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전하는 저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오늘은 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팀들이 또 같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도 말씀이 심기길 바라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정말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축구를 보면서 좀 축구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를 보면은요 굉장히 배울 게 많아요. 그죠? 참 보면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참 스웨덴 경기랑 비교를 하면서 아쉬움도 많이 남고요. 좀 진작에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가장 많이 배우는 거는 뭐냐면 수비를 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수비를 하면은 최고로 거둘 수 있는 좋은 결과는 뭡니까? 비기는 거죠. 네. 비길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제대로 살아가면서도 수비만 한다면은 결코 승리라는 건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하반기가 이제 다음 주 시작되는데, 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하면 시작할 텐데,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할 때 그냥 통상적인 기도보다는 여러분 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어떤 씨름을 통해서 거두고 싶은 그런 열매들, 좀 얻고 싶은 승리감들,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기도부터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에 굉장히 좀 재미난 모임이 하나, 재미나다고 하긴 뭐하고 굉장히 특별한 모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 개를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무악기파, 악기를 쓰지 않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 나중에 한번 주중 예배 때 교회사에 대해서 한번 시리즈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악기를 쓰는 유악기파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저희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목동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님이 저희랑 좀 친분이 있으신데, 그분이 그 무악기, 유악기,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좀 그 환원 운동회라는 걸 하나를 좀 모집을 했어요. 한 20여 명 정도가 같이 모였었는데, 그 첫 모임에 갔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임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9월에는 저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저희가 어떻게 또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고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걸 토대로 자기네 교회에 있는 무악기파든 유악기파든 그리스도에 가서,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가 ICOC라고 하잖아요. ICOC가 어떤 단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걸 토대로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같이 교제하고 또 가서 식사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믿는 부분이라든가 실천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갖고 있었던,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교회지만은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단 그리스도의 교회다라는 인식이 있으셨는데, 특별히 유학기파 쪽에서는 저희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굉장히 어떤 부분 되게 격려도 받아하시고 또 안정감도 가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지 되게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열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기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면 성경에 대한 깊이가 깊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개가 잘 맞물려진다면은 참 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일하는 게 아니라, 분열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더 그 하나됨이 있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굉장히 재밌다는 표현을 제가 자꾸 쓰는데, 굉장히 좀 되게 뭐랄까 흥미로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3분기가 기다려지십니까?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한숨 쉬십니까?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만, 그래요. 왜 한숨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는 게 기다려지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적금을 드세요. 적금 들면은 반 지났습니다 그러면 와 벌써이 나올 거예요. 저를 보시고 3분기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손. 한 분, 2명, 3명. 듣고서는 거기서 다 얘기하는 거지. 한 사람 1명. 3분기는 저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지키는 거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예. 가르치는 건가요?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는 거고, 그렇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자,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여러분,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가운데 하나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우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가르치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어떻게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내가 한다. 어떻게 하는 게 전 좋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친절하게. 어떻게요? 본을 보인다. 예. 또요? 겸손한 마음으로. 또요? 네? 일관성 있게. 또요? 격려하면서. 또요? 계속 가르친다. 또요? 같이 기도한다. 팀들, 잘 가르치는 선생님 있죠? 잘 가르치는 선생님, 그죠? 여러분,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에요? 뭐 교회 말고 학교에서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선생님은 참 잘 가르친다 우리를. 어떤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 눈높이를 맞춰주는 선생님. 또 어떤 선생님? 빨리 끝내. 우와.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우리에게 제일 잘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도 보면서 또한 어떤 태도로 가르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떡하죠? 포인트 5개인데. 누가복음 22장. 좋은 선생님 되긴 틀린 것 같은데. 자,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배신했다. 또요? 공통점. 제자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또 다른 공통점은 그들은 예수님을 둘 다 배신했었습니다. 다른 점은 뭡니까?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같은 제자였고 같은 행동을 했지만 결과는 한 사람은 회복되어지고 한 사람은 완전히 마음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무엇이? 그러니까 무엇이 그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고 무엇이 그 사람을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었을까요? 형제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자매들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실천? 자신이 몰랐던 걸 인정하게 되면서 말씀이 생각나서 맞았어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를요, 61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마음속에 딱 각인된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으면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인된 말씀은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분명 반드시 그 말씀이 영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각인되어 있던 그런 말씀들이 언제 배운 것들이냐면요, 7살, 8살, 9살, 이 3년이 저한테는 이 뇌 활성에 피크했던 것 같아요. 그때 배웠던 말씀들은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외우려고 하고 억지로라도 이렇게 마음속에 담으려고 했던 말씀은요, 제가 어려울 때 꼭 그 말씀이 저를 다른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저에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미안해,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중2입니다. 중2는 무섭습니다. 보면은요, 여기 중학생들 다 있지만은 그 중학생 여자아이들의 감정적인 기복은 저의 상상을 초월해요. 어느 날은 막 기분이 좋다고 막 올라가요.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으러 간다고 좋아하고, 먹고 나서 되게 좋아하고, 다 먹고 나서 갑자기 피곤해 이래요. 그러면 확 떨어져요. 그러면은 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 되면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럼 화가 확 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확 내요. 화를 확 내면서 순간 말씀이 딱 떠올라요. 무슨 말씀이 떠오를까요? 제가 화를 확 내면은 애도 화가 확 올라오겠죠. 떠오를 말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확 나면,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제가 무슨 말이 날까요? 마음이 팍 찔려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사과하게 되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말씀을 외우게 만듭니다. 제가 대학생 할 때 CCC 활동을 할 때 여름에 캠프를 갑니다. 그 수련회를 가게 되면은 같이 텐트를 치고 막 같이 자요. 근데 밥을 주잖아요. 밥을 배식할 때 그 앞에 가면은 꼭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밥을 안 줘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있다가 성경 구절 못 외우면 다 뒤로 맨 뒤로 가야 돼요. 치사하죠. 그래서 치사하면 배고프면 외워야 돼요. 근데 그때 외우는 말씀이요, 기억에 남아요. 그때 외우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정말 먹기 위해서 외웠는데 그 말씀이 저를 먹이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른 걸 가르치신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많은 걸 가르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임을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을 많이 가르치세요. 많이 외우세요. 각인된 말씀은 분명 힘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오늘은 우리 틴아이들 눈높이 맞춰가지고 아주 쉽게, 자 31절 시모나 같이 32절까지 같이 볼게요. 시모나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싶다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기도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많이 찔렸던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인트였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부모가 배워야지만 자식을 가르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배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배워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모이고요. 엄청 많이 배우고요. 엄청 서로 또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부모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요. 자녀양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요. 부부관계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요일날도 가르치기도 하고 일요일날도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만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속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스터디 모임을 하기도 하고 많은 걸 가르칩니다. 차이가 뭘까요? 세상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차이가 뭘까요? 차이는요,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하지 않는 차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모 세미나를 합니다. 자녀형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 거에 그만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제 아이를 기도로 얻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한 대로 태어났어요. 저희가 아이가 저 아내 뱃속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이가 오른쪽 손가락 5개, 왼쪽 손가락 5개 갖게 태어났어요. 그대로 태어났어요. 오른쪽 발가락 5개, 왼발가락 5개. 그렇게 갖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코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입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귀가 양쪽에 있어서 잘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대로 태어났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태어났어요. 여기 있는 부모들 모두 그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애가 뭐 똑똑한 애 태어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정상적인 아이로 있을 수 있게끔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다 태어났어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아이들은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더 확신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제 아내도 쌍꺼풀이 없고 저도 쌍꺼풀이 없습니다. 근데 감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아이가 쌍꺼풀이 있게 해주세요. 너무 놀랍게 쌍꺼풀이 있어요. 그러게 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애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이다. 우리가 기도로 얻은 아이다. 근데 기도로 얻었으면요, 아이를 뭘로 키워야 되겠습니까? 기도로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예전에 한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기도가 있는데 각 기도 제목마다 통이 있대요. 그 통에 일정량의 정말 눈물이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누군가를 내가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있기에 그 사람에게 정말로 눈물로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지 않으면요, 가르치면 소원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일날 아니면 주중예배 때 바이블 모임 때 만나잖아요. 짧은 기간 공부를 하는데 만날 때마다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만나는데 저는 얼굴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 정말 때로는 이름만 듣고서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기도하잖아요. 그냥 기도했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 어떤 가르침보다도 그들이 날 위해 기도해 주겠다는 그 마음이 저한테는 가장 놀라운 레슨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 없이 가르치는 것은 엔진 오일 없이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고. 여러분, 자동차 엔진 오일 없이 시동 걸고 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보신 적 없으시죠? 금세 열이 납니다. 제가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열받을 때 내 안에 기도가 없구나. 내 안에 엔진 오일이 없구나. 쉽게 열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니?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말을 알아듣겠니? 얼마나 쉽게 얘기하게 알겠니? 어떻게 같은 얘기 몇 번씩 반복하게 만드니?
그때 제 안에 열이 날 때는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더 기도해야 될 때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열이 난다면, 누군가를 가르치러 갈 때 열받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내 운전 가르치는데 열받는다, 여러분 가르치지 말고 운전 가르치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이 가르치는데 열받는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누군가에게 말하는데 안 듣는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로서 가르치시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요, 요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아, 좋은 선생님 돼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 자,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끝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끝까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때 진실한 사랑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 자녀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형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멘. 누가 아멘 했어요? 아, 영어. 사랑받는 남편. 누군가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까 김기남 자매가 잘 얘기 나눠줬어요. 제 포인트랑 되게 놀라웠습니다. 맞는 거 너무 맞아가지고 놀랐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가르치려면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사랑 없이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저희 설교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한다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 없이 말씀을 전하면요, 사랑 없이 누군가 가르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가르치면 영향이 없어요. 또요, 상대방이 느껴요. 사랑이 느끼지 않는 걸 느껴요. 때로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가르치는 내용보다도요, 그 사람의 사랑이 있으면요, 더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꾸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꾸준하게 가르치셨어요. 꾸준한 마음으로 가르치셨어요. 하나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잠깐.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 22장부터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2장. 자, 61절. 자, 61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자, 절 보세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데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했어요. 근데 그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돌아서서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는지 견눈질한 게 아니라 똑바로 보셨대요. 자, 상상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그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연민의 눈빛, 불쌍한 것. 또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눈빛으로 보겠습니까? 째려볼 것 같아요. 착 째려볼 것 같아요. 또요? 여러분이 막 배신하고 있어요. 3번 부인하고 있어요. 어떤 눈빛을 볼 것 같아요? 안타까운 눈빛. 또 정색하면서 탁, 어떻게 네가 날 그럴 수 있어. 어떤 눈빛이었을 것 같아요? 자비로운 눈빛. 역시 형경이 달라. 여기 바라보셨다라는 눈빛 말씀 있잖아요. 보셨다라는 이 단어랑 똑같이 쓰인 단어, 똑같은 의미로 쓰인 단어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2절.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동생이 형 시몬을 데리고 왔어요. 시몬을 보니까 갈 데가 아니라 얘한테 포텐셜이 있어요. 아직 터지진 않았지만 포텐이 있는 거예요. 너 시몬 아니야. 너 베드로야. 너 게바야. 라고 부르는, 게바가 너 베드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고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때 눈빛은 어떤 거였을까요? 앞에 보니까 막 이 장난이 아닌 거야. 포텐셜이 있어요. 지금은 영 현찮은데 보니까 포텐셜을 발견했어. 그때 눈빛은 어떤 거였을까요? 막 기대가 있고요. 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경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자매를 봤을 때, 형제를 봤을 때, 와, 다른데? 아까 배신하던 베드로를 보았을 때 보셨다라는 그 단어와 여기서 베드로를 보시고라 말 때 보았다라는 단어하고는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눈빛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뀌어요. 결혼하기 전에요. 제 아내가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저 남자가 저렇게 하는 말에는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시덥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요, 아니야, 저게 말이 아니야. 저겐 정말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뭔가 대책이 있는 남자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믿고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순수한지 그냥 액면 그대로였었어요. 말을 했는데 저 뒤에 뭐가 없어요. 그게 다 한 거야. 처음에는 뭔가 기대를 하면서 저 말에는 뭔가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포텐셜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빛을 봤지만은 막상 결혼해보니까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눈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그의 눈빛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결과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축구 졌잖아요. 만약에 극적으로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막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막 실수했던 장현수가 막 골을 넣고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뭐하는 뭐 김민우라는 선수가 막 골을 넣고 3대1로 이겼다 생각해 봅시다. 아침 신문에서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기적이 일어났다. 완전 다를 거예요. 어저께 실수했던 선수들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야구를 좋아서 야구를 이렇게 보면은 야구 결과를 보잖아요. 야구를 이기면은 정말 용장이고 뭐 덕장이고 지장이고 뭐 아주 높이 뛰어요. 근데 야구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뭐 감독을 그만둬야 되는지 뭐 은퇴하라는지 막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결과에 따라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배신을 하건 베드로를 처음 보건 그에게 예수님이 가르쳤던 태도는 뭐냐면요, 똑같은 태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나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로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은 태도를 가져가면서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사랑으로 가르치는 거고요, 그게 믿음으로 가르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네 번째요, 가르치기 위해서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부모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죠? 왜요? 두 분 이해했는데 왜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티인들 공부 잘하고 싶어요? 왜요? 왜? 직장 가야 되니까. 누구 딸이니? 형제들 돈 벌고 싶어요? 두 명만. 나머지는 돈에 관심. 이쪽에는 형제들 돈 벌고 싶어요? 안 벌고 싶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돈 벌려고 이렇게 합니다. 또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왜 돈을 벌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용기를 가지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왜 그랬지 아십니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손아귀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예수님이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왜요? 왜 기도하셨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르치시고 베드로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명확한 목적이 있었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까부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깨닫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어라. 베드로에게 명확한 목적을 주셨어요. 가르칠 때는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냥 너 믿음 잘 지켜, 너 구원받아야 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은 남에게 주라는 겁니다. 굉장히 기독교 정신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누군가한테 배우고자 하고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가르칠 때 그 배우는 사람에게 왜 가르치고 있는지를 명확한 목적을 줘야 됩니다. 왜요? 왜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만 듣고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에요. 남 주라고요. 애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될까요? 티인들, 여러분들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어른들은 그래요. 공부해서 남 주냐고 얘기를 해요. 그죠? 공부해서 남 줘야 돼요. 공부해서 남 주자면 아무 소용없어요. 돈은 왜 벌어요? 돈 벌어서 남 주게? 맞아요. 남 줘야 돼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이, 일산제자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이 다 똑똑한 애들이 되길 바라요. 다 좋은 명문대학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로 사회에서 촉망받는 직업들을 갖길 원해요. 왜요? 남 주려고요. 명확한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르치신 목적이 뭐예요? 나 널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뭐라고요? 남 주라고요. 친구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볼래요? 공부해서 남 주자. 자, 공부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자. 따라해 볼래요? 돈 벌어서 남 주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친 목적은요, 남 주는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배우고 계십니까? 그리고 남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침과 배움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말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듣습니다. 저도 이게 고민인데요. 왜 아이들은 부모 말을 안 듣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는 부모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볼 때마다 저는 항상 부럽고 신기하고 놀라울 따름이에요. 왜 아이들은 부모 말을 잘 안 들을까요? 틴들 다 궁금한데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왜 부모 말 왜 안 들어요?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민이 엄마 아빠 말 잘 듣나? 안 들어요. 수호야, 너 엄마 아빠 말 잘 듣니? 엄마 아빠도 그렇게 생각할까? 왜 애들은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한데요, 아이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왜요? 말 잘 들으면 부모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내 잘하는 줄 알 것 같고. 근데 애들이 말 안 들으면은요, 부모가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왜 안 듣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놀라웠던 거는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그분이 사랑을 가르칠 때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니라 먼저 발을 씻겨준 다음에 사랑이 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희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희생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본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게 숨기는 교육이라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을 보이고 가르치는 게 숨기는 교육인데, 우리는요, 먼저 가르치고서는 그 사람에게 행동을 요구하고 못하면은 너는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역기능이죠. 부모를 보면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부모는요, 정말 순기능의 교사가 될 수 있고요, 역기능의 교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빠처럼 하지 않을 거야. 굉장히 놀라운 교사죠, 반면 교사.
엄청난 교사예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역기능으로 가르치는 것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죽지 않을 거야. 요한이요, 나는 절대로 난 남을 위해 살지 않을 거야. 예수님 저거 아니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왜요? 먼저 본을 보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알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영향이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말씀을 유창하게 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의 깊이가 놀랍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카리스마가 넘쳤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삶으로 본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가르치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본을 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제 가장 많이 찔리는 부분 중에 또 한 가지기도 그래요. 제가 여기서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는 많이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전이 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가르치는 분에 대한 말씀은 저한테 주는 도전입니다. 또 아울러 여러분도 같은 도전을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향력을 통해서, 진정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배우고 배워서 뭐 한다고요? 남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배워서 남 줘야 됩니다. 남 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